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에바브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장소가 어디냐면은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빌레몬의 집.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과 그리고 에바브로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으로 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빌레몬은 특별히 부유층에 속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들과 또 모든 교우들에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다 나누어 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베푼다라는 마음으로 다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전반 부분에 보면, 골로새서 1장 전반 부분에 1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너희들의 사랑이 어떻게 넘쳤고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에바브로에게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오늘 본문의 9절로 12절에 보면 조금 권면 같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사랑이 풍성하시죠.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아껴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물을 나누어주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또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이퀄 변화의 변화.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품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는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는지, 혹시 내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나를 욕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다르더라. 야, 나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인정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라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기도가 9절부터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9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그것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제가 요약한 내용이 있어요. 9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면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12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7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기도문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이 기도문의 형식을 빌려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 이후로 가면 또 2장에 가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이 앞부분에서는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요약한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바울의 이 기도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불만을 점잖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야, 니네 다 좋은데 니네 부족한 게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네 부족하거든? 이거 더 채워야 돼. 조금 더 세게 말하고 싶으면 너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문의 형식을 빌려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과 에바브로와 또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새 신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니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마! 그러면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롭게 그들을 권면하고 싶은데, 그래, 기도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기도한다. 너희들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너희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도문 형식으로 빌려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보면은 막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뭐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왜 우리는 부족한 게 없을까요? 부족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면서 첫 번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면 우리도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ill in all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이 모든 지혜 그리고 영적인 이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안에서 will in all wisdom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지혜를 말합니다. will in all wisdom, 모든 지혜. 이 모든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들에게 바다와 하늘과 또 바다에 있는 짐승과 하늘에 있는 짐승과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spiritual understanding, 이것은 영적인 이해를 뜻하는 건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저 해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걸 누가 만들 수 있었을까? 저 다른 누가 만들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깨닫고 알고 더 깊이 알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기 원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스테리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시크릿,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미스테리의 종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던히도 그렇게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 바울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권면한 내용이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의미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합당하게 살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찍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다면 어떤 후회도 시행착오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정말 노년에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그 종교 없이 살아오다가 임종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예수님을 인제야 알았냐. 내가 어쩌다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했는데 왜 내가 이제서 예수님을 알았을까?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상급사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이제서 예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후회가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진작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을 텐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20대에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요 그 중에는 40대, 50대, 60대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60이 돼서 신학을 시작하겠어요? 예?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진작부터 부르셨지만 그분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이 뭐가 돼요? 그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들,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들였던 물질과 재물과 또 많은 노력들이 다 허송세월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 신두면에 저쪽에 있을 때에도 어떤 부부가 오셨어요. 그때 50대쯤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우리 새신자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사실은 신학을 했고 아내는 이제서야 자기 목회하는 걸 허락을 해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도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과연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면 어떡하지?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다면 시행착오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보시기에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의 뜻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에요.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말씀과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지 않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는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주님은 나에게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근데 또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는 주님께 무엇인가 또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아니 내가 뭐길래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이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는 왜 부모에게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면서도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짓고 교도소에나 들락날락 한다면 부모의 이름에 목칠을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형이 어머니께 엄마 요즘 행복해? 엄마가 물었구나 형한테. 너 행복하니?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 네? 이 말이 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은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지켜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뽑으려면 저는 다윗을 뽑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번역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합당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고난을 무릅쓰며 정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심각한 고문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모든 잘못을 이 기독교에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굳건하게 목표를 향하여 묵묵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처럼 그렇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위협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해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는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요. 마침내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